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4장인가요? 네, 거기서 이미 하셨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실어서 후회를 하고 나의 잘못을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큰 그 의미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돌아오라, 내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의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이미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하나님의 품 자체가 그냥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걸 미래의 천국이라고 하고, 현재의 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그것이 현재의 천국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품 자체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냥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이미 허락됐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산파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산파를 하다 보면 길가에 밭 끝쪽에 길도 있잖아요. 그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이 많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7절에는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로타리가 잘 안 쳐진 그런 곳이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데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게 잘 자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로 그 종자마다 우리가 어떤 그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30배가 되기도 하고, 감자 같은 경우는 한 15배만 나와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배, 60배도 되고 그 벼 같은 경우는 한 톨에서 쌀 한 톨에서 한 1000개, 1000알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삭 하나에 달리는 그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이렇게 벼가 자라면 거기에 이제 이삭이 여러 개가 달리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갈라지는데 보통 한 뭐 15개, 20개 정도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 이삭 하나하나마다 제가 전에 한번 세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몇 개가 나오나 그래서 세보니까 한 100개 정도 평균적으로 한 뭐 15개, 20개로 갈라진 데서 또 그 하나에 한 10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한 줄기에 한 1,500에서 2,000개가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로 따지면 1,000배까지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수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11절에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비유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도 나오고 또 그물의 비유,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잡는 그런 비유들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밭의 표현이 있었는데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 그리고 좋은 밭 그것을 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희의 마음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하시면서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싹터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있는 자는 더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줄 믿습니다.
어, 어느 고을에 그 좀 덕이 있는 원님이 살았대요. 고을 원님이 살았는데 그 고을에 한 가난한 그 할머니가 무 농사를 지었대요. 근데 무가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막 다리통 무다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리통보다 더 큰 무가 이만한 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할머니가 그 무 농사가 잘 된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됐을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떠오른 생각이 이게 우리 고을 원님 덕이다. 그래서 고을 원님한테 이거를 가장 잘 된 걸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고을 원님한테 그걸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관아에 이제 가져갔더니 이제 부하라 그러죠. 하여튼 받아서 고을원님한테 이제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농사 잘 된 게 고을원님 덕분이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을원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을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농사 잘 된 덕을 나한테 돌리는 이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우리 관아에 최근에 들어온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황소가 한 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봐라, 그 가난한 할머니에게 황소를 선물하여라. 그래가지고 황소를 하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소를 받은 할머니가 황소를 끌고 집에 갔겠죠. 그러니까 온 고을에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가난한 할머니가 농사가 잘 돼서 원님한테 그걸 바쳤더니 또 원님이 그 감동받아서 황소를 하사해 주셨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자기 것도 가져가야겠죠. 감동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럴 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막 돌아가서 무를 바쳤는데 황소를 주시는 원님이면 더 큰 거를 바치면 얼마나 큰 걸 주실까 하는 욕심 많은 이제 놀부 같은 그 사람이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소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바치면 뭘 주실까 하면서 황소를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크게 맞췄네. 네. 그럼 여러분 황소를 바치면 그다음 귀하지 한 채가 나올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치니까 또 고을 원님이 워낙 마음이 좋은 원님이니까 감동을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최근에 우리 관아에 들어온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부하들이 아주 커다란 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를 하사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놀부 부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원님이 감동받은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에게 천국을 아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 지혜가 너희에게는 이미 다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알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에도 보면 8가지 복. 그 복이 다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8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의 비밀,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그렇게 임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마음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어느 곳에서는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그리고 친구의 관계처럼 친구든 부부든 아버지와 아들이든 그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그 젊은 남자 배우인데 그 배우가 좀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명해지긴 했었지만 더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 그리고 더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라고는 할 수 있지만 또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는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우의 아버지가 그 배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를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배우가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가 80점이라고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몇 점이 됐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100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8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점이 되려고 하면 100점 기준에 80점은 몇 점이냐? 그러니까 80점이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80점인 사람이 80점을 목표로 한다면 그 사람은 몇 점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눈치를 못 채고 80점이요 이러니까 아니지 100점이지 만점이잖아. 그러면서 나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지금까지 이룬 것만 해도 100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너는 충분히 잘했고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다. 너는 정말 100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너가 이룬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 너의 그 자리를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너가 이미 이룬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만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이제 아버지께서 배우를 이제 격려하시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죄의 문제도 끝났고 사망의 문제도 끝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다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만 활짝 열고 그것을 받기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그대로 주신 그대로 받기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속에 병뚜껑이 열린 병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지 않고 병을 아무리 오래 물속에 넣고 있어도 물은 그 병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미 오늘 여기에 가까이 있는 천국을 하나님의 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